오늘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립시다. 속으로는 에이, 만남이 이상한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게 축복입니다. 그 만남이. 그런 모든 이루어진 과정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 또 하나는 좁은 길을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가기가 편안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탄한 길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주 거칠고 험악하고 힘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보면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관장들이라든지 또 새로운 부서장들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데 아직도 그것이 지금 혼동이 돼가지고 오늘 복사를 했다가 도로 집어넣었어요. 내 기준, 내 수준, 그것 가지고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버리고 내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기독교의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지금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행여나 나도 그 똑같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런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세상에 창세기 6장이 뭐냐면 완전히 물질 중심입니다. 요즘에도 돈 좋아가지고 돈 따라가고 그러는데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나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 너머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돈 벌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으로 갔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 버리세요. 물질 중심으로 갔는데 완전히 물속에 멸망당했습니다. 성공 중심으로 갔는데 결국은 뭐냐?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뭘 따라가느냐? 무속을 따라가기도 하고 점수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 우상에 완전히 빠지기도 하고 하나같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단에 매여서 결국은 이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까지 또 이게 또 대물림돼요. 나의 삶이 비참한 인생의 삶이 후대까지 대물림됩니다. 예,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떤 길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답을 찾게 되고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답을 찾으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가지고 오느냐?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나 전도자나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만남입니다.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 식구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행여나 여기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자녀들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은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면은 불신자 남편, 불신자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요,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렘넌트 7명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뭐냐?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0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 영적인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물론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만남 속에서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불신앙의 인생들 만나면은 늘 불신앙 얘기해요. 제가 부탁을 하겠는데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가지고 애들 맡겨야 되는지 안 맡겨야 되는지 아마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 그래 맞아. 맞고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이. 맞으니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 보면 안 됩니다.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틀린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걸 버려야지만이 2019년도 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고 그런 사람 만나게 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는데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만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요. 뭐냐? 이단의 괴수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그거를 방해했던 존재가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뒤집어지고 그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입니다. 아나니아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만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여기서 뭘 훈련하냐? 말씀 훈련합니다. 말씀 훈련. 바울에게 이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말씀을 훈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가 여기서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마나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다 잡아다가 죽이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러는데 그의 젖동생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니그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그르는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여를 한 거예요. 이들은 그들과 상종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팀을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3장에 바보라는 섬에도 들어갔고 그 이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다가 보니까는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혀버립니다. 문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께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문이 막혔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교의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틉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여기에서 빌립보에서 드디어 이제 중요한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이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요, 16장 13절에 보니까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뭘 찾고 있었냐면 기도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갈 때 거기에 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주로 이제 물가에서 이제 빨래를 많이 하니까 빨래터에서 이제 여기 지나가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봐세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뭐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이 열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누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겁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보세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 집.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주께서. 여기는 뭐예요? 그 집. 여기는 뭐냐? 기도처. 중요한 거예요. 그 집 그랬습니다. 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루디아도 그때 다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 몰랐냐?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여기서 드디어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집에서 말씀 운동. 이게 일어난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뭐가 먼저 되느냐면 이거 이전에 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요. 이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어디서? 이 안에서 산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어디냐? 이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얻을 때에 이 만남의 역사가, 축복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하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남 이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때부터 인생의 굉장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 산업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만남 이전, 만남의 축복.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마게도냐 완전히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인생 작품. 남들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게도냐 전체 복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문이 열렸냐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멋진 전도의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누구를 영접시키죠? 그 이후에 16절 18절에 저만한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킨 거야.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의 간수가, 그 지키던 간수가 다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해 죽으려고 할 때에 그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얘기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전도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16장 40절에 보니까 이제는 옥에서 이제 바울이 나왔을 때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 먼저 뭐냐면 계속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은 대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이게 뭘로 남느냐? 문화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지역의 한 지역에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중요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로 홀리베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남겨야 돼요. 영원히 남을 겁니다. 아니 영원한 건 아니죠. 이 땅에 지구 멸망될 때까지 남을 겁니다. 그 교회를. 이게 세워진 겁니다. 흑암의 문화를,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주 다른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불교, 또 천주교, 다른 종교단체들 이거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멋진 이 문화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만남이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운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지금도 증거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만남의 축복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이 곧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이라 이게 축복을 받으려야 돼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하는 말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세요. 최고의 축복된 만남인데 그거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네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게 축복의 만남이라니까요. 불신자 그렇게 박해를 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요. 축복된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이상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그런 하나의 역사들을 새롭게 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